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물맷돌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인데요. 제목이 자유마을 기도회, 승리, 영광의 무대는 어디에 설치하셨나? 입니다. 네, 이 영상이 성경 다니엘서를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보이지 않는 힘하고 보이는 권력 간의 어떤 치열한 싸움, 그런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풀어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쵸. 이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다니엘이라는 딱 한 사람, 그리고 그 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딱 들여다본다는 거.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과연 한 나라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 자, 그럼 그 질문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설교를 시작하는 비유가 정말 강렬하던데요. 바빌론의 절대군주 느부갓네살 왕을 무면허 운전사에 비유하잖아요. 네, 무면허 운전사. 보통 왕의 실수를 얘기할 때 판단착오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건 무면허라고 하니까 훨씬 더 자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무면허 운전사라는 비유 하나로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그러니까 신이 진짜 통치자라는 그 사상을 듣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아, 감정적으로 확 와닿게. 네. 국가 리더십의 위기가 마치 도로 위에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왕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사실은 면허도 없이 막 질주하고 있고, 그 옆에 진짜 운전교관인 다니엘이 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구도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데요. 설교에서도 이 무면허 운전사가 계속 사고를 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설교의 논리를 보면 왕이 그 운전교관 다니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운전대를 꺾을 때마다 어김없이 접촉사고가 나거나 시궁창에 처박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이 정말 생생하네요. 그리고 그 재앙의 정점이 바로 왕이 7년 동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 사건이죠. 이건 뭐 그냥 작은 사고가 아니라 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의 대형 사고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7년이라는 기간이 단순한 벌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겠네요. 바로 그 점을 설교가 강조합니다. 그 7년의 혹독한 시간이 교만으로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의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 깨부수기 위한 과정. 네, 짐승처럼 뒹굴면서 철저하게 찌밟힘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제국의 진짜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온몸으로 깨달았다. 네. 그리고 이 처절한 깨달음이 있고 나서야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인간의 권위는 더 높은 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정말 비싼 교훈을 얻었네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깨달음이 다음 세대한테도 잘 이어졌을까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국의 진짜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교훈이 너무나 허무하게 잊히는 과정을 보여주죠. 설교에 따르면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성경에서 거의 언급도 안 돼요. 왜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들이 제국의 진짜 운전교관이었던 다니엘을 찬밥 신세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멘토를 무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무시와 망각의 끝에 마지막 왕 벨사살이 등장하는군요.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죠. 네. 벨사살은 선왕의 교훈을 완전히 잊고 신성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 탈영하는 파티를 열잖아요. 네네. 바로 그 순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의미를 설교가 풀이하는 부분이 정말 섬뜩하게 들렸어요.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 그렇죠. 여기서 가볍다는 게 그냥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영적 무게가 신의 기준에 한참 미달했다는 뜻이죠. 일종의 영적 파산 선고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내 제국은 끝났고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최종 판결로 이어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제야 벨사살이 다니엘을 찾는다는 점이에요. 파티할 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벽에 글씨가 나타나니까 부랴부랴. 바로 그 아이러니. 그걸 통해서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는 리더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이미 심판이 다 선고된 뒤에 해결사를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앞선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묘사되더라고요. 네. 설고자는 다리오 왕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까지 칭찬해요. 영안이 열렸다. 네. 그 근거로 그가 바빌론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는 점을 들어요. 과거 기록을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흥망성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간파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피정복민 출신인데도 파격적으로 등용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삼았으니까요. 다니엘의 업무 능력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쵸. 설교에서는 다니엘의 그 뛰어난 행정 능력을 청중에게 좀 익숙한 현대 인물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현재의 맥락으로 가져와서 네, 그 탁월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인 거죠. 다리오 왕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1년 걸릴 일을 다니엘은 한 달 만에 해치우니까 아예 제국의 최고 지도자로 세울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은 항상 질투를 부르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그의 모든 걸 감시하지만 아무 흥도 못 찾잖아요. 네, 세금 문제, 여자 문제, 아무것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공격 포인트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거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그의 경건함, 바로 그걸 무기로 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왕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여기서 설교는 이 법의 진짜 타겟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단순히 다니엘 한 명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건 기독교를 잡으려고 계획된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공격이었다고 해석을 해요. 전국에 CCTV 같은 감시망이 설치돼서 모든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을 감시했고 진짜 목표는 유대 민족의 신앙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설교에 따르면 다니엘이 이 모든 음모를 알면서도 그 법안의 총리로서 서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 해석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다니엘의 서명을 항복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봐요. 전략적 선택이요? 예. 만약 다니엘이 서명을 거부했다면 적들은 그를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반역자로 몰아갔을 거거든요. 그럼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 문제가 되어버리죠. 아, 프레임이 그렇게 바뀌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다니엘은 서명을 함으로써 이 싸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다. 너의 신이 이기나 나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결판 내자. 난 영적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는 셈이죠. 와, 스스로 미끼가 되어서 전쟁터로 걸어 들어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싸움의 무대를 직접 선택했다. 결국 다니엘은 법을 어기고 보란듯이 기도했고 체포돼서 사자굴로 향하죠. 여기서 설교가 짚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하나님의 침묵이더라고요. 네. 음모가 진행될 때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심지어 사자굴 입구의 돌문이 닫힐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논지가 터져 나옵니다. 승리의 무대는 사자굴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설치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무대가 사자굴 안에 있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 입구에서 두려워서 권력에 무릎을 꿇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평생 기도로 영적인 내공을 쌓아온 다니엘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죠? 그는 이 시련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가만 그 끝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무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 관점조만에 정말 충격적이네요. 사자굴은 처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였다. 두려움의 공간을 영광의 공간으로 재정의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사자굴 안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도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 맹수들을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밤새도록 그 사자들을 청중으로 삼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거대한 부흥회를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생존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순간으로 그려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죠.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설교는 단순히 다니엘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현대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로 연결하고 있어요. 네, 설교 후반부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시련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들이 겪게 될 시험의 예표다. 미리 보기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경고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로 언급해요. 아, 그 부분? 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중단했던 상황을 많은 이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군요. 그런 시험의 때가 왔을 때 타협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내공을 쌓아둬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설교는 우리 앞에 아주 명확한 두 갈래 길을 보이거든요. 두 갈래 길이요? 네. 첫 번째 길은 타협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30일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30년으로 늘어나는 독과 같다고 말해요. 다른 하나는 정면 돌파의 길이죠. 당장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 진짜 승리의 무대가 있다는 믿음의 길.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도전이나 위기 상황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진짜 무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위기를 교묘하게 피하는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도전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한가운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에 핵심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한 설교인데요.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문장, 바빌론 제국의 권력 구도를 꿰뚫는 이 비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첫 질문은 이거예요. 겉보기에는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진짜로 운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딱 대비시키더라고요. 운전대는 왕이 잡고 있었지만 그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무면허 운전이었다. 그리고 진짜 방향을 아는 항해사는 바로 신의 뜻을 따르는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이전 왕들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선례가 있는 셈이죠.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 정말 호되게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설교에서는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시간이 진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일종의 혹독한 연수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완전히 반대 케이스였던 거죠. 그는 다니엘을 아예 무시하고 배척했는데 그 결과는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는 거였습니다. 교훈을 배우지 못한 운전자의 최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가 오면서 이야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새로운 왕 다리오는 다니엘의 능력을 딱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이다 싶었겠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불씨가 됩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폭발한 거죠. 경쟁자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유일한 공격 포인트가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덫을 놓쳐. 여기서 설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짚습니다. 다니엘이 항정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이 뭘 의미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 목을 겨누는 그 법 안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아니, 그냥 30일만 조용히 남들 모르게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설교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위협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설교에선 이걸 미끄러운 비탈길에 비유해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30일이 3년이 되고 3년이 30년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함정은 작동했고 그는 사자굴행을 선고받습니다. 설교는 이 부분을 정말 강렬하게 묘사하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끌려가고 죽음의 문턱에 서는 그 모든 순간에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가 설교에 따르면 승리의 무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승리는 사자굴을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안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 들어가는 믿음을 보였을 때 바로 그 후에야 신이 개입하고 진짜 승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이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파고듭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치 무술 고수들이 평소에 내공을 쌓듯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 즉 저력을 길러둬야 한다는 뜻이죠. 설교에서는 그 예시로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들어요. 사회적인 제재와 개인의 신념이 부딪혔던 그 상황을 다니엘이 겪었던 기도 금지령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죠. 결국 이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작은 타협을 경계해라. 두려움 앞에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위기가 닥치기 전에 영적 내공을 쌓아두는 건 물론이고요. 네,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지침서로 재해석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설교는 이게 시대를 초월한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